할렐루야. 오늘 오후에는 바나바와 바울 이런 제하에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였던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고향 다소에 머물고 있는 바울을 초청해 와서 함께 1년 동안 안디옥 교회를 가르치고 잘 섬기니까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은 함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동력자가 됩니다. 바울을 바울되게 하였고 바울이 선교의 거장이 될 수 있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나바 없는 바울의 사역은 생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팀 사역을 하고 협력 사역을 하고 돕는 자로 섬기고 동력자로 함께 일했던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여러분 함께 읽었던 말씀 24절 말씀을 함께 한 번만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라는 이 이름의 의미는 훈계와 위로의 아들, 그런 의미, 또 다른 말로 하면 권위자, 이런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이 자기 본명일까요?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붙여준 별명일까요? 다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바나바라는 이름이 본명이 아니라면 바나바의 본명은 뭘까요? 성경을 한번 빨리 찾아보실래요? 사도행전 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무엇이라?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바나바가 본명입니까? 별명입니까? 별명입니다. 누가 붙여준 별명이에요?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붙여준 별명이 바나바. 본인의 본명은 요셉. 자, 그런데 이 바나바가 본명인 자기 이름 요셉보다 더 유명하잖아요. 우리는 본명은 몰라도 별명은 늘 부르고 들었습니다. 사도들이 저 사람은 바나바야. 이름은 요셉인데 사람을 보니까, 삶을 보니까 바나바야. 저 사람은 훈계와 위로를 잘하고 권면과 위로를 너무너무 잘해주는 사람이라. 그래서 그 이름을, 별명을 바나바라 이렇게 지어준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23절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요. 바나바는 성품과 인격이 아주 착한 사람이다. 여기 착하다라는 말은 영어로 보니까 good man이라고 했더라고요. 좋은 사람이라고. 착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이 마태복음에도 나오죠. 하나님의 선한 구원 계획을 이루어드리기에 합당한 인격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인격과 성격이 참 착한 사람, 선한 일, 하나님의 일에 꼭 맞는 그런 성품,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또 어떤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먼저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초대교회에 7 집사를 말할 때에 바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이런 말로 표현했죠. 이 바나바를 가리켜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여기 충만하다는 말은 뭐뭐의 지배 아래 있다 그런 뜻을 가진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뭐의 지배 아래 있다? 성령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 성령의 다스림 아래 있는 사람, 그런 뜻이 바로 성령이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이 충만한이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완전하다, 넘친다.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지배 아래 있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그래서 늘 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나바. 또 성령만 충만합니까? 뭐가 충만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게 따로따로 분리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은 대부분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기도하는 사람. 그러면 바나바가 성령 충만하다는 그 말 속에는 바나바는 늘 뭐 하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을 품고 있는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 치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 성경에 볼 수가 없어요. 늘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늘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지배 아래 있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믿음이 충만하다.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오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믿음은 내 안에서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믿음이 생기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충만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말씀이 충만해. 그 안에 바나바 안에 말씀이 충만하니까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라고요? 권위자, 훈계와 위로를 잘하는 사람. 정말 본명보다 별명이 더 유명한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 그는 그 이름 그대로 남을 잘 도와주고 남을 잘 섬겨주는 그런 은사가 있는, 그런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더라. 그래서 오늘 교회들마다 바나바 사역이라는 게 있어요. 바나바 사역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어요. 바나바처럼 우리도 남을 돕고 섬기자. 그리고 그는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몸만 헌신한 것이 아니라 4장 37절에 보면은 그가 있는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다 갖다 내놨어요. 이 바나바는 지주였다 그래요. 굉장히 많은 땅을 가진 부자였는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가 은혜 받고 나니까, 그가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그 마음속에 믿음이 충만하니까 오늘 선교사님 말씀처럼 내 나그네 인생에 이 밭, 이 물질 이거 다 그냥 두고 내가 가면은 뭐 하겠나? 이거 하나님 주셨는데 주의 일 하자. 그래서 자기 가진 그거 모든 거 몽땅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다 내놓은 거예요. 이거 복음 위에서 쓰세요. 전도 위에서 쓰세요. 선교 위에서 쓰세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헌신의 사람, 몸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삶도 드리는 그런 충성된 사람이 바로 바나바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 이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는 어떠하였는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가 180도 달라져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온 이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도 안 만나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나가지고 득될 일 없다. 그 사람은 교회를 심히 핍박한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고 그 사람 서대반에 돌로 쳐 죽일 때에 가편 투표하고 그게 정인으로 선 사람이야. 그런 사람 우리가 만나봐야 아무 의미 없다. 만나봐야 득될 게 없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도 이 바울을 만나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때에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을 찾아갑니다. 바나바가 내가 보증한다. 이 사람 확실하게 예수님 만났다. 이 사람 부활의 주님을 체험했다.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다.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사명받고 왔다. 이 사람 다메섹 도상 이전의 사람하고 지금하고는 180도 딴 사람이다. 이 사람 믿어줘라. 이 사람 신뢰해도 괜찮다. 앞으로 주를 위해서 앞으로 크게 일할 사람이다.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바울을 데리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신뢰해주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이 바울이 앞으로 이런 인물이 될 것이다 하고 그를 잘 소개해주면서 변호해준 그런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바울이 바나바를 찾아간 것이 아니고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가죠. 자, 오늘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어디에 갑니까?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는 지금 고향 다소에 들어가서 칩거해 있는 이 바울, 은혜는 받았지만은 신령한 은혜는 체험했지만은 지금 바울이 어디 가서 사역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못 돼서 자기 고향에 가서 지금 은둔해 있는 이 바울을 직접 찾아가서 나하고 같이 안디옥에 가서 함께 교회를 섬깁시다. 지금 안디옥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나 혼자 감당하기에 힘듭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나를 도와줘야 됩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와서 도와주세요. 이 바나바가 직접 사울을 찾아가서 데리고 와서 같이 함께 안디옥 교회를 1년 동안 섬겼는데 1년 동안 교인들을 가르치며 섬겼는데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시작됩니다. 야, 저 사람들 예수쟁이다. 저 사람들 예수의 사람이다. 그런 말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뿐입니까? 13장에 보면은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동력자로 일하지요. 13장 2절부터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함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선교의 동력자가 된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어느 시점부터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항상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 지나가면은 이름이 바뀌어 나와요. 바울과 바나바로 나옵니다. 즉 사역의 주도권, 선교의 주도권을 바울에게 넘겨주고 바나바는
나는 당신을 돕는 자로 일하겠다. 어느 모로 봐도 당신이 나보다 더 큰 은혜 받았고 더 큰 능력을 소유한 자고 더 크게 주의 일할 사람이다. 그러니 이제부터 당신이 앞장서서 해라. 바울은 자기보다 더 유능한 사람, 자기보다 더 똑똑한 사람, 자기보다 능력 있는 사람을 초청해 와서 함께 목회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선교사로 함께 파송받아서 바울을 앞세우고 자기는 뒤에서 돕는 자로 남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가 요한의 일로 두 분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갈라서기까지 바나바와 바울은 동력자로, 협력자로, 후원자로 함께 주의 일하고 선교했던 그런 좋은 관계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이성로 선교사님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참 유사한 점이 많구나. 제가 브라질 마나우스에 가서 이성로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고 또 우리 교회 초청해서 신대원 또 이 선교사 파송받는 선교 대학원 그 모든 과정을 공부할 동안 3년 동안 같이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고 그리고 이 3년 동안 학교 수업을 하는 동안에 같이 교회를 섬기고 후원자와 조력자가 되었고 브라질 마나우스에 선교사로 파송해서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선교 동역자로 함께 선교하는 일에 섬기게 됐고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함께 선교의 동역자로 일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몰라도 주님께서 이제 둘이 갈라서라 그렇게 말하면 할 수 없죠. 바나바와 바울도 갈라서더라고요. 보니까. 그날이 오기까지는 함께 동역자로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모로 보나 이성로 선교사님은 저보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정말 바울같이 귀하게 쓰임받을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성로 선교사님이 바울이라면은 저와 우리 엘림교회 동역자들은 바나바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십니다. 선교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합니다. 선교는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선교사와 어떻게 동역을 해야 할까요?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를 보면은 어떻게 선교사와 협력하고 동역하고 팀 사역을 해야 할지를 잘 가르쳐 주는데 오늘은 세 가지만 요약해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의 지원자가 되고 기도의 동력자가 되고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디에 가시든지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꼭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증거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바울은 얼마나 영역이 있는 사람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 받은 사람입니까? 그에게는 신령한 은사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항상 빼놓지 않고 부탁하는 것이 우리와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선교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에 기도하지 않고는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교에는 무엇보다 기도가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 이성로 선교사님 가족과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늘 기도의 동력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물질적인 후원입니다. 선교는 많은 물질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이 선교할 때에 꼭 물질의 동력자도 붙여줬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하나님이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게 하고 붙여줬는데 같은 동업하는 사람인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평생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질로 바울을 후원했던 사람. 물질의 후원자였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정말 바울이 말합니다. 눈이라도 빼줄 수 있는 사람이었고, 나를 위해서 목숨도 내어줄 사람,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선교사가 제일 불안한 것은요, 후원이 든든하지 못하면 선교사가 참 선교하기가 힘들어요. 후원이 불안하면은 늘 선교 현장이 불안합니다. 그러나 든든한 후원자가 있으면 마음 놓고 선교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 교회는 든든한 후원자는 못 됩니다. 제가 우리 선교사님 파송할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선교의 3분의 1 정도밖에 감당 못할 거다. 3분의 2는 당신이 기도하고 어떻게 하든지 후원자를 만들어라. 저는 거기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그런 부탁을 했고 지금도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하다가 중간에 선교를 못하게 되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어떤 선교사가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한 교회가 다 책임지고 후원해주는 그런 선교사는 그 교회와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선교 못합니다. 보따리싸가 돌아와야 돼요. 후원교회가 관계가 끊어지면 선교하는 일에 너무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3분의 1 정도 그저 겨우 먹고 사는 생활비 정도만 지원해주고 다른 선교할 수 있는 그런 많은 물질들은 또 다른 후원자를 만들어라라고 부탁을 했는데 다행히도 우리 이성로 선교사님 선교 잘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일일이 조사해 본 건 아니지만은 뒤에서 보니까 그런 후원 없이는 일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후원자들을 붙여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교회도 할 수 있는 한 좋은 후원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후원자, 적지만은 물질의 후원자가 되어야 선교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하는 것은요, 인격적인 교제와 위로와 격려입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의 마지막 말미에 가서 꼭 빠짐없이 언급하는 것이 바로 동력자들에 대한 감사와 그들을 알아주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들을 위로해주라는 권면을 꼭 합니다. 로마서 마지막 장에 가보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이름을 쫙 거론하면서 이런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 나에게 이렇게 했다. 너희들도 알아주고 너희들도 위로해줘라. 그러면서 쫙 그 후원자. 정말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선교사들이 선교를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와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가장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분들이 바로 선교사들이에요. 선교사들은 선교 현장에 가면은 다 사역의 대상자지 정말 거기서 위로받고 격려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후원하는 교회, 파송하는 교회, 이런 교회에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통신수단이 참 발달했잖아요. 카톡이나 페이스북이나 어떤 그런 통신수단을 통해서 늘 우리가 안부를 물을 수도 있고 또 소식을 주고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작은 나라 선교사님 기도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선교사님들에겐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오늘도 점심 먹고 잠시 선교사님하고 얘기하는 중에 제 동기 동창 목사님이 브라질 상파울로에 선교사로 파송해서
거기 가서 지금 한 30년 이상 이제 선교했지요. 그런데 제가 브라질 갔을 때는 그 선교사님이 한국에 선교 대회 때문에 한국에 나왔고, 제가 한국 와서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선교사님은 또 브라질로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는 만나지를 못했는데, 그 선교사님 소식을 들으니까 그 사모님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기 때문에 아마 선교사님 선교 사역 하는데도 많이 힘드실 거라고. 그래요. 선교사님도 힘들지만은 선교사 사모님들이 참 힘들겠구나. 예? 아는 사람도 없잖아요. 선교사님은 일에 바빠가 막 하지만은 선교사님 사모님들은 정말 때로는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그래서 정신적으로 참 힘든다. 우리 교회를 거쳐간 목사님 미국에서 10여 년 있다가 사모님 때문에 한국에 돌아왔어요. 사모님이 향수병에 걸린 거예요. 고향 안 가면, 한국에 안 돌아오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10여 년 동안 미국에서, 자녀들 다 미국에서 공부했는데 그거 다 해놓고 한국에 돌아왔잖아요. 이렇게 외국에 나가 있고 선교 현장에 나가 있는 분들이 참 외롭고 고독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그저 카톡이나 이런데 문자 주고받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늘 한 번씩 격려해 주는 말, 위로해 주는 말, 선교사님 힘내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너무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협력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이성로 선교사님과 우리 엘림교회가, 정말 이성로 선교사님은 바울 사역 잘 하시고 우리는 바나바 사역 잘해서 함께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다 같이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과 우리 엘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